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희대의 선지자, 내려가는 사람, 저항 본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는 희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감하게 도망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요나는 투덜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요나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3절에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단어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라 했는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당시 서쪽 세상 끝에 속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정반대로 대놓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당연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처럼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이 좋은 길이 만무합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강조되는데 요나서는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내려간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3절 뒷부분에 한 번 더 쓰이고 5절에서도 또 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요나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면 배에 올랐더라고 했는데 원래 표현은 배로 내려갔다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큰 바람을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서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의 행실은 요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사공들은 살기 위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극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이 그런 요나를 찾아가서 다그칩니다. 당신도 어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한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누구로부터 재앙이 초래되었나 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라는 것이 발각됩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몰려가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가? 그들은 사실 거의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또 말하길 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물었습니다. 넌 대체 누군데 이 재앙을 몰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요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말은 너무 멋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왔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했냐고 핀잔을 줍니다. 정상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요나의 입에 있지만 더 신자 같은 경외심과 마음은 무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진정되겠는지 물었습니다. 요나는 이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당당합니다. 이 큰 폭풍이 자신 때문이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잔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큰 폭풍으로 그를 쳐도 돌이키지 않겠다는 고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물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요나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신자 같습니다.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없자 그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는 그러자 곧 잠잠해졌습니다.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하나님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요나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두셨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고 옳다쿠나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원하셔서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성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목숨이 달린 선택은 최종적인 결정인데 요나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결국엔 물고기에 실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성경에서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사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동적인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분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나도 결국 그 손에 끌려 구원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로 불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본능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남일로 요나를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는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다 요나처럼 행동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는 누구나 저항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면 신자의 삶은 괴롭기만 한 고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떠나려는 저항심과 기꺼이 주를 따라 살려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새로운 본능이 성령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때 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고난을 감당할 때 얻게 될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으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그 과정이 요나 같을 수도 있고 요셉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꽤 자주 그 갈래길 앞에 서게 됩니다. 요나는 자유로웠을까요?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 길에선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모든 짐들을 맡기고 요나처럼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좀 고된 자갈길을 걸을 수 있겠지만 영광스럽게 평안하게 기쁘게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저항의식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